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이 새로워질 분들이 있으면 그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쓰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가 2015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신 지가 대략 한 2000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처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큰 힘을 얻고 그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세우시면서 계획하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규모가 점점점 커졌음에도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교회만 생각했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좋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로마에 핍박을 일으키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히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고 그들이
자기 고향 가까운 데 가든지 아니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비로소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다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흩어져도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지방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외국인들이 몇 명 이렇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 외국인 성도들이 자기처럼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뜻을 행하지 못해서 교회가 깨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고 아시아의 서부 지역과 유럽의 동남부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약 2년간 거기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북도에 마치 도청이 있는 그런 도시여서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였고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교육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를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하고 돈이 많고 문화가 발달되고 또 학문이 발달된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은 소위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들렀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라는 간판이 많이 있고 교회라는 장소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 교회들은 주로 교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교주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주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오고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들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에 와서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고 뉴스가 발달한 이런 때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사도들을 잘 모르니까 내가
사도 누구누구인데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당신들에게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봐라 하고 마치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우상 문화와 또 음란한 그런 문화들, 또 세상 지식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그런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역자들도, 문제 있는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불리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안다. 스스로 사도라 말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다 분별하고 드러낸다. 잘했다. 너희들이 고난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열심히 섬겼다. 참 잘했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말들도 있지만은 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칭찬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책망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책망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오후에 칭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의 말씀을 먼저 듣고 앞에 있었던 칭찬을 들어야 그 칭찬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잘했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칭찬할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이 의미심장한 말씀,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너희들이 참 잘하는 게 많고 칭찬할 게 많고 좋은 것이 많고 참 훌륭한 교회인데 다른 것 같으면 내가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다른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이 워낙 잘하는 게 많으니까 내가 책망하지 않겠지만은 이것만큼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 4절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그렇게 아주 심각한 잘못이 아니고 주님이 조금 책망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지금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게으르다고 주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아예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가 버림받을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에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훌륭한 교회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회를 버리겠다고 하실 만큼 그것이 심각한 일인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흠정역 성경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쉬운 성경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을 네가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도 처음 사랑이 있고 중간 사랑이 있고 마지막 사랑이 있습니다. 아세요? 처음 사랑은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세상 말로 하면 눈이 뒤집힙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처음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의 딸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말렸다. 나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헤어질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이번만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됐다. 물론 그 내막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단순히 그 말만 생각하면 그게 아버지예요.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아버지가 볼 때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딸이 처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글쎄요, 처음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아버지도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어떤 약점이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단칸방이라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처음 사랑입니다. 박상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특급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특급 사랑. 가사가 끝내줍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지 참 대단한 가사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사랑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 사랑할 때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한밤중에도 뛰쳐나가고 새벽에도 쫓아나가고 밤이고 낮이고 보고 싶다는데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쫓아갑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지나고 중간 사랑쯤 되면 새벽에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일 보자. 내일 오늘 내가 좀 피곤하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전화만 딱 울리고 보고 싶다 그러면요, 부산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하여튼 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서라도 몇십만 원 택시비를 내고서라도 달려가는 게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무섭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라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부모가 야, 이 새벽에 어디 가냐? 물어볼 새도 없어. 벌써 도망갔어. 너 왜 이러냐는데 문 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뭐 앞뒤 생각 안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부르면 달려가는 게 그게 특급 사랑이에요. 특급 사랑. 처음 사랑. 그래서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여자보다 좀 더 예뻐 보이는 여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남자보다 더 멋있는 남자들이 하나 둘씩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 사랑이에요. 근데 처음 사랑은 없어요. 다 무시야, 무시. 내 남자가 최고고 내 여자가 최고예요. 앉으나 서나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누워도 그 얼굴이 보이고 앉아도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커피 한 잔을 타도 그 커피잔 속에 그 남자 얼굴이 그 여자 얼굴이 보이고 반 미치는 거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람하고만 같이 할 수 있으면 단칸방에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를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너희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도 찾아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잘 지켜내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가 변했구나. 너희 사랑이 변했다. 너희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사랑한다는 것, 그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한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셔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교회 일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헌금도 하고 시간 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열심히 섬기게. 근데 그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즐겁고 기쁩니다. 그냥 마냥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왜 주일학교 교사해야 돼? 다른 사람들 다 놀러 다니는데. 또 밥해야 돼. 또 내 차례야. 힘들어 죽겠다.
저 자매는 왜 안 하는 거야?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면서도 기분 좋고 피곤하지도 않고 즐겁고 기쁘고, 다른 사람이 야 조금만 해라 그만해라 말려도 내가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는 10번 했는데 저 자매는 왜 한 번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과 수고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못마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얻는 기쁨보다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 아파지고, 그래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사랑할 땐 그거 없어요. 그냥 주님만 보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고, 그냥 둘이만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그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누가 뭐 칭찬 안 해줘도 혼자 열심히 잘합니다. 사랑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니까. 나는 좋으니까.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서서히 중간 사랑으로 변해가면 안 보이던 게 막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시간 많은데 왜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찬양대 연습하고 있는데 저 형제는 왜 안 하지? 기분 나쁘네? 뭐 바쁘다고 저 형제는 왜 먼저 하지? 왜 연습에 빠지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 사랑일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찬양대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행복하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중간 사랑이 되면 나는 죽으라고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요 행복합니다. 야,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견딜 수 있구나. 하늘의 상급이 크겠지 하면서 아주 즐겁습니다. 누가 믿음 때문에 핍박하면요, 그래 핍박해라. 나는 상 받는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처음 사랑일 때는.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중간 사랑쯤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지? 이런 핍박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면 그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적당히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저 형제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빠져가지고 저렇게 믿음에서 헤매고 있다. 그게 뭐냐 그게.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요. 처음 사랑일 때는 그런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이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내 삶이 기쁘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왜? 처음 사랑이 있으니까. 나 같은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맞을 수 있고, 나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처음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귀찮고 피하고 싶고 고난 당하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변질된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을 미워했는데, 이게요, 잘못하면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올바른 교리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교회가 냉랭해지거나 너무 날카로워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그래요. 오늘날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 좀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의심하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의심이 먼저예요. 아, 저 사람 새로운 사람 왔다. 아, 저 사람과 함께 주님 열심히 잘 섬겨야지. 이게 아니고 신천지 아닌가?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하게 됩니다. 또 부서별로 교제하다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뭐 좀 신천지에서 배운 것 같은 무슨 뭐 비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저 형제 혹시 신천지 가는 거 아니야? 저 자매 혹시 신천지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몰래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신천지래?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누가 신천지로 갔다고 하면, 잘못된 교회로 갔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돌봐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괜히 흐트러 놓고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쉽게 말하면 낙인 찍어버리고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때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되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는데, 처음엔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면 설교가 기니 짧니, 찬양대가 연습을 제대로 했니 안 했니, 대표 기도가 왜 저렇게 기니 짧으니, 저 형제는 복장이 왜 저러냐느니, 교회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에는 헤어지기 싫어서 1분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제발 가지 말라고 붙잡고 그렇게 처음 사랑을 했는데, 중간 사랑쯤 되면은요, 나 바쁜 일 있어서 먼저 가야 되겠다. 지가 먼저 가. 교회도 그래요. 처음에는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끝날 때쯤 되면 눈물 콧물 막 그냥 다 엉망이 돼가지고 화장도 지워지고 막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누가 뭐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주님도 계셔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주님도 계셔야 되지만 형제들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자꾸
뭔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교회 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따지는 게 많아지니까. 혹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처음에 주님만 있으면 돼요 했었는데,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는데, 그래서 감격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주님이 먼저 물으신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나서서 주님 앞에 다짐했었는데,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 처음 사랑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고 함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눈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감격했잖아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감동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했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형제와 그 자매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 해도 고마워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웠잖아요. 근데 점점점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잘못한 것들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질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책망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직도 처음처럼 날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변할 때 나타나는 징조 13가지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변할 때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대요.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통화 횟수가 줄어들고 그 중에 하나가 소 닭 보듯 한다. 애정이 식어지면 소 닭 보듯 한대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내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내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내 자식이 응애하면서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그게 회복되면 우리 교회도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훨씬 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기 전에 처음 응애하고 그 아이가 내 곁으로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뻤잖아요. 가끔 한 번씩 눈을 뜨고 웃어주면 끝내줬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앞에 와서 이쁜 짓 해도 징그러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은 정말로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